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이나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합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감정 중에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감정인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아주 비정한 냉정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거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행복은커녕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삶은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능히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또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동물같이 본능적인 삶을 살도록 짓지 않으시고 우리들 하여금 이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발견한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내 마음에 충만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다 버리시고 내려놓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금이야오기 하면서 키우고 있는 한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과 함께 그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아버지와 친척들과 자기의 독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즉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퀘스천, 질문을 항상 던지게 되어 있죠. 혹시라도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은 없는가? 라고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면서 호람대오의 삶, 즉 하나님 면전의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심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흠이 없는 모습을 드리려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인 것이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일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삶 자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10편 9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따라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제 평생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사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적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매사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일개의 목동이 일개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는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즉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더 충만히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따라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계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어려운 고비에서 건져주시고 누가 나를 도와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런 예수 때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 취급을 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집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여자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을 아실 텐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셔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니까 You're right.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노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않았을 때 그 여인은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부활하신 여러분의 구주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기초요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수레의 양 2 바퀴와 같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잘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던가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에서 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겨 때려서 거의 죽게 내버려둔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쳤다. 그래서 또 다른 레인이 그곳에 이르러서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라는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나고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간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에게 주인에게 그를 2 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드리겠습니다.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성도들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의 지경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든지 누구를 받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해주는 이 이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이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친구가 되어줘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삶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일 때 우리가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것을 느끼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함께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이 삶이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는 신앙생활, 그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자기를 배반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떠날 때도 있어요. 아픔을 주고 고마워하기보다는 욕하고 핍박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면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부유한 자든 또 가난한 자든 지식인이든 못 배운 사람은 다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차별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삶을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다 그를 위해서 독생의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씻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정말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 세상을 말하는 거야.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 번 더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야 잘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한 발 내딛지만, 한 발 내딛은 그 발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지금은 믿음의 길을 벗어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마도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일 정도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결국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게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잖아요.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또 세상의 모든 문화라든가 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요, 육신의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취함으로 말며 세상의 쾌락을 즐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안중에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둠의 삶을 즐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허영과 사치와 낭비를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물질의 어려움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자기를 피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파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강함과 높임을 자랑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고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거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 물질인 것이죠.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져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사람도 있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많은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일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남은 엿새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따라다니는 공동체 삶 속에서 돈 관리라는 회계를 맡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하면서 몰래 돈을 빼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나사렛 누이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릴 때 그녀에게 화를 내면서 말해요.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야. 그 속마음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잖아요.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나머지 그 돈을 도로 갖다 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 목을 나무에 매달아 죽고 많은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질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낙심과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에 든다는 것들로 조심하는 삶,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 내 눈을 돌이켜 헛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생각이 혼미한 것으로 우리를 해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식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신앙을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떠나면서 근심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근심이 더 많아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떠나거나 돈 때문에 근심이 나를 찔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주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나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목숨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악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내 몸을 괴롭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라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가득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 나를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물질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